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옛사람을 다 벗겨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오늘은 10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에 대한 규례.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것은 그 레위기 그러면 제사가 떠오르고 또 어떤 절기들, 그리고 이제 제사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그렇죠? 동물, 또 피 흘림,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들에게 알리시고자 피 흘려서 짐승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이 피 그러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이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요. 피전도사라 그렇게 어떤 집사님이 부르더라고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래 왜 피전도사입니까 하니까 제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 보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전도사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시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은연중에 제 메시지 속에 예수님의 피를 높이고 피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사역자로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저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인생에게 어떤 운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늘 백성으로 등극하게 하신 그 바로 모든 그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레위기 17장을 공부할 때 오늘은 이 피채 먹지 말라. 주님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요. 오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구절, 레위기 17장의 주제 구절은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자, 피가 생명과 일체라 같다는 거예요. 피가 곧 생명이고 생명이 곧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레위기 17장의 주제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한데요. 미리 선언을 시작하면서 미리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피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러냐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너희들이 먹으면 안 돼. 생명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인생들이 어떤 피를 그냥 어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피를 마시고 피채 먹고 이럴 때 피는 생명인데 이 생명에 대하여 경시하는 풍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을 아주 이렇게 경시하면서 동물들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죠? 사람의 생명도 경시하고 사람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타내는 피, 생명을 의미하는 피에 대해서 함부로 이것을 먹고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생명은 피에 있는데 바로 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 팽배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말씀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다. 그죠? 구속. 이 구속의 피, 보혈이잖아요. 보혈.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소홀하게 대하지 말고, 이 피, 그러면 귀한 것, 보배로운 것, 아주 값진 것,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 상황은 뭐냐? 생명이 하나님께 속했다. 생명은 경시해서는 안 된다. 귀한 거다. 그리고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의 죄를 씻으신 바로 그 도구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들려오고, 우리 눈앞에 피가 이렇게 보일 때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지.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해. 그리고 저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피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7장의 소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1절에서 1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첫 번째 소주제는 생축 도살에 관한 규례. 자, 짐승을 잡을 때에 아무 데서나 잡으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에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지정하신 장소, 이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의 목적이 뭘까? 왜 이렇게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이렇게 짐승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1절에서 9절이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이 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레위기 전체를 한번 봐야죠. 자,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5가지 제사들. 자, 외우고 계시죠? 번소, 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요, 요거위, 화전. 자, 요제, 거제, 위임제, 화제, 전제. 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과 관련해서 제사장의 음식, 의복, 또 그들의 의무,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1장에서 15장까지에서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정결함과 또 부정함, 이런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음식 문제, 또 산모 문제, 또 여러 가지, 그죠? 유출병이니 뭐니 하는 것들, 그리고 이것저것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장작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대속죄일과 예수님과 어떤 관련, 예수님의
이 사역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또 파트가 이제 들어가네요. 자, 무엇입니까? 이제 17장부터 20장까지에서는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속된 것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가까이 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앞부분에 16장까지가 이 성막을 중심한 또 제사를 중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17장부터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또 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얘기해놨네요. 자, 1장에서 16장, 15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16장까지 포함되겠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이제 삶 속에서 거룩함, 이 정결함을 구현해내는 그런 방법을, 그런 어떤 원칙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7장, 우리가 오늘 뭐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죠? 피에 대해서. 이 피채 먹지 말라, 또 동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잡을 때 어디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 생축 도살에 관한 규례. 자, 살아있는 생물, 동물을 이렇게 도살할 때에 이제 음식으로든지 제사를 위해서든지 관계없이 이렇게 동물들을 이렇게 도살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생축 도살에 관한 규례 1번, 항상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게 전달하실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또 대제사장 아론에게 하실 말씀이 있거나 하실 때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제 아론도 대령시키고 그의 아들 제사장들도 대령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집결시킨 이후에 주목시킨 이후에 이렇게 말하러 갑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자, 주목.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으니 잘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죠? 언약 체결하실 때도 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렇죠? 그를 통하여 주시고, 이 계명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성막을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꼭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모세의 지도력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도력, 이 리더십을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정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 이 긴 여정에서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 집결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축이 필요하죠. 권위를 가진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또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순종하며
해야 하는 그 리더십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매사를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백성들과 아론과 또 그의 아들들과 그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 가운데 이 지파의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파의 족장들 또 여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저 모세는 우리와 달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다라는 사람이야. 우리의 지도자야. 하나님이 저 모세를 인정하시고 모세를 저렇게 가까이 두셔.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는 자연스럽게 이들의 생각 속에 이 모세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자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매번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어쩌면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 가운데서 반란이 있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떤 사건들이 뭐냐면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그렇게 반항하고 또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또 그죠? 자기도 지도력이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 나병이 들고 고라 자손들은 그냥 땅이 갈라져서 그렇게 다 파묻혀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리더십을 강하게 순간순간 세워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더 큰 혼란이 이스라엘 진중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번 제사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용도 그리고 식용을 막론하고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잡으라고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제사용으로 쓰는 동물이든지 먹기 위해서 식용으로 쓰는 동물이든지를 막론하고 그 짐승을 잡을 때는 도살할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이 성막 문 앞에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3절에서 5절.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에 자,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이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자, 여기 7절에 보니까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서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7절에 가면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동물을 이렇게 도살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자기 집 앞에서 그죠? 천막 앞에서 잡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성막으로 가져와서 회막 앞에서 그 회막 문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로 그 이유를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짐승이든지 도살할 때는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서 잡으라. 여기 이제 짐승들을 가지고 오죠. 바로 이 문 앞에서, 바로 이 문 앞에서 잡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여호와의
문 앞, 성막 앞에 와서 그렇게 이 짐승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이제 그 성막 앞으로 끌고 온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네요. 그렇죠? 제사를 드리고 왜 이렇게 하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자,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들이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순념소, 전에라는 말은 이것은 이들이 이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의 그 뜻이고요. 그들이 섬기던 순념소,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염소가 있었는데 그 염소를 판이라고 부릅니다. 판. 자, 뒤에 그 사진이 그 그림이 나올 텐데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이 우상을 그들도 은연중에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동물을 잡을 때는 내 앞에 가져와서 나에게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화목제였죠.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것 드리고 그들이 함께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임의로 동물을 도살하여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나서 먹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8절에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자, 반드시 도살할 때는 어디로 가져오라? 회막문 앞으로 가져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칙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할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에 보면 이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신명기 12장 15절에 가면 바로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이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각 성에서 임의로 잡아서 도살해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때는 규례를 새롭게 제정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그때 가서 자세히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이들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도살을 해서 혹시나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 동물을 사용할까봐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보는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이 입회한 가운데서 동물을 잡고 그것을 함께 먹어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순념소 신입니다. 순념소 신. 이것은 어떤 이 남성의 생식력을 상징한데요. 남성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하는 것이다. 자, 그런 신이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그죠?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해당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판이라고 하는 이 순념소도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고 남성의 생식력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둘째, 자, 죽은 짐승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10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뭘 먹어서는 안 되는가? 피를 먹지 말라. 자, 우리 오늘 주제가, 그죠? 피에 대한 규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 자, 앞부분에서는 동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와서 잡아라. 그래서 우상에게 그 제물이 잘못 쓰이는 것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 피를 먹지 말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하나님의 존전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피 하면 떠올려야 하는 것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생명은 다시 말해 피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생명은 고귀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이 피가 바로 속죄,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는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첫 번째와 두 번째, 생명은 나에게 속했다. 나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지 마. 이것은 내게 속한 거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마. 그리고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생명은 소중한 거야. 너희들이 아무데나 먹고 싶다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중에 사람을 대할 때도 대수롭지 않게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이 거룩하게 구별한 이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마음, 정결한 마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바로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자, 뒤에 13, 14절 마주 보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자,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을 때 피를 반드시 흘려서 쭉 다 흘려내서 땅바닥에 흘린 후에 그것을 흙으로 덮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짐승의 피를 땅에다 이렇게 쏟는 것 우리가 이해하는데요. 흙으로 왜 덮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되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그죠? 흙으로 바로 이 생명체들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 흙으로 덮는 것은 본래 생명이 나왔던 곳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 24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흙으로 덮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이 피가 지금 눈에 이렇게 띄어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피가 또 더럽혀지고, 그렇죠? 함부로 대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왜? 피는 생명인데. 그래서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흙으로 덮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거나 또 함부로 대하여지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래서 피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피를 덮어라, 생명을 흙으로 덮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님 하십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계속해서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에 대해서 떠올려야 될 것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피를 볼 때마다 이 피의 역할이 오묘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나 동물 가운데 흐르면서 이 피가 하는 역할이 참 많고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생명의 경이로움,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참 놀랍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생명체들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분의 창조의 능력을 찬송하고 송축하는 도구로 우리가 피를 이렇게 생각해야 하고 피를 통하여 바로 이런 유익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째 음식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고 또 음식도 피 있는 채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약에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독교인된 우리는 이 선지국밥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이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이 피 이야기 나올 때마다 피째 먹지 말라, 이 말씀, 이 명령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이 선지국밥은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아마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고 또 이렇게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도들이 두 편으로 나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한편으로는 yes, 먹어도 된다. 어떤 분들은 no, 안 된다. 자, 그러면 yes, 먹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과 no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분명히 구약에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단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나오고요. 또 레위기도 저 앞부분에 3장에서도 쭉 여러 차례 피째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레위기의 규례, 신명기의 규례,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를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폐해진 율법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 원리는 남아있고 가져오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명령하신 것 중에서 폐하여지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유월절을
어린 양 유월절을 잡으라고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실체가 돼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죠? 그분을 모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된 거죠. 그런 면으로 구약에서는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핏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가 된 것일까? 아니면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여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 자, 이 질문을 이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도 폐하여져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들면서 이제는 폐하여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또 반면에 아니다. 아직 여전히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신약에 와서도 피째 먹는 것,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여전히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셨다.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약에 와서도 이어진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돼. NO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제1차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내용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오셔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1차 총회를 이제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이런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더라. 아, 그렇구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구나.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오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다음에 피를 먹으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방인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15장 1절입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쭉 지켜왔던 사람들이겠죠. 자, 그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로 보건대 이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이 과도기였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사도라 할지라도 무엇이 맞는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 예수를 믿으면 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제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쭉 1절에서 이걸 의문을 이제 제기했고 이제 논쟁이 되었죠. 그런데 19절 20절에서 이제 그 야고보 총회장을 위시해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자,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런 거겠죠. 또 음행하는 것과
매어 죽인 것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레이기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죽은 것 먹지 말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보면 뭐가 있냐면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이 네 번째에 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피를 멀리 해라. 이 말은 뭐죠? 피째 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는 피를 먹지 말라. 이 내용이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도 피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지, 이 돼지의 피거나 어떤 것은 또 이렇게 소피를 가지고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거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제1차 예루살렘 총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7장에 보면, 자, 레위기 17장에 보면, 레위기 17장이 아니고 3장 17절입니다. 레위기 3장 17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규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신약에까지도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신약에까지도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국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의 논리는 1번 사도행전 1장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2번 레위기 3장 17절에서 피를 먹지 말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 논리의 근거는 뭘까요?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yes,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거를 한번 보죠. 이들은 왜 먹어도 된다라고 여기냐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둘째, 신약의 가르침이 그렇다. 셋째, 시민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민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폐지됐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도 신약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주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했다. 어떤 면에서 바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세 오경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이방인들과 함께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시 동안 그들에게 구별되라는 의미로 이 법을 주신 것이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의 길을 완성한 이후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제 피째 먹는 것, 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냥 짐승들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 먹는 것들이 이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인간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없다. 그 중에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두 번째, 신약의 가르침은 어디서 말씀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에는 이제 선지도 들어가겠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음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할 터이나,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신약 디모데전서에서, 자, 디모데전서는 누구의 편지죠? 사도 바울의 편지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니 레이기에서 그만 피를 먹지 말라. 이제 피가 이제 이렇게 굳어져서 나오는 게 선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폐하여졌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자,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씀하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게 바로 3번이라는 거예요. 시민법이 폐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죠?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는 3개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랬어요. 3개로. 자, 그 3개가 뭐냐? 첫째, 제사법. 둘째, 시민법. 그리고 셋째, 도덕법. 자, 도덕법은 다른 말로 십계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제사법이 폐해졌다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죠.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 없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폐지되었다고 믿죠? 시민법. 시민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이방인들과 430년 동안이나 살고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깊이 새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다는 거. 음식도 구별하고 달력도 구별하고,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을 때는 2가지 실로 짠 것을 입으면 안 되고, 밭이나 논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2 종류의 씨를 뿌려서는 안 되고 구별을 하셨죠. 그래서 특별히 시민법은 구별하는 법이에요. separation이라고. 자, 이 세상의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어떤 면에서 음식도, 옷도, 그죠? 또 농사하는 법도 여러 가지로 모든 분야에 달라야 된다고 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시민법인 거지요. 그래서 도둑질하다 잡히면 몇 배로 갚고, 하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고,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시민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자, 그러면 이 핏째 먹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시민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그죠? 음식 규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핏째 먹지 말라잖아요. 이것은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법도 이제는 폐하여졌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안에 이 시민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별히 도덕법 안에 십계명, 이 십계명은 지금도 폐해지지 않고 모든 인생들에게 다 적용되는 게 바로 도덕법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3개로 나누면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이 되고, 이것을 하나로 2개로 나누면 자, 2개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로 나누면 사랑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덕법은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그렇죠, 613가지를
이 도덕법 안으로 다 넣잖아요. 십계명 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그것을 두 개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렇죠? 인간 사랑. 그리고 하나로 이제 더 이렇게 줄이면 사랑하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세 가지 이제 이유가 다 나왔네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신약에서 또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폐해졌는데 제사법과 시민법, 이 정신은 남아있지만 문자적인 하나님의 명령, 규례법도는 폐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도덕법은 남아있다. 그러므로 이 시민법에 속하는 핏째 먹지 말라는 이것도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였죠? 시민법으로서의 핏째 먹지 말라는 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으므로, 자, 두 번째 걸 먼저 1번이라고 적었습니다. 폐하여졌기 때문에 이제 신앙적 양심을 따라 양자택일할 수 있다. 자, 이제는 이게 양자택일이 뭐예요? 먹어도 오케이. 또 안 먹어도 오케이. 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게. 자, 왜? 폐하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유가 세 가지였다, 그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에서 말씀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민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도 된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였었습니까? 이 참고 구절이 두 가지 있었다, 그죠? 사도행전 15장 20절, 그 다음에 레위기 3장 17절. 자, 이 분들도 시민법은 폐하여졌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핏째 먹지 말라는 법은 시민법의 범주에는 속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기 3장 17절에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 상황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근거를 찾느냐? 바로 사도행전 15장 신약이잖아요. 그죠?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라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애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죠.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맞다고 생각해요. 1번이, 저는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1번이 더 타당성이 있다. 시민법으로서 핏째 먹지 말라는 법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하여졌기 때문에 신앙적 양심을 따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참고로 저는 선지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찝찝해요. 그냥 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핏째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왠지 그냥 피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그냥 꺼림직해요. 아마 어렸을 때는 먹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피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찝찝해요. 그러나 제가 신학적으로는 저는 1번 이 시민법으로서 폐해졌고 예수님도 이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죠? 그 말씀들에 근거해서 저는 신학적으로 1번이 맞지 않을까. 자, 그렇게 여기면서 선택을 하라 할 때 저는 먹지는 않아요.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할 일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쭉 자료를 찾는 가운데 이런 어떤 좋은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를 썼더라고요. 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있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 어떤 것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게 맞아라고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신이 안 들어요. 그때는 우리가 잠정적으로 지금은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또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좀 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깨달음이 오면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결론, 그것이 잠정적 결론이죠. 제가 이 웬만하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틀리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고 제가 확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피째 먹지 말라는 이것은 제가 바로 이 잠정적 결론을 내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 맞을까?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고, 또 사도행전에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말씀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것은 이제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쭉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지내왔던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피를 먹고 육식을 하던 사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서로 너무 괴리감이 이질감이 심해서 서로 융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될까봐 이방인이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질감을 많이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마라. 우리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은 우리는 피 안 먹는다. 이제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내용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건 이제 언제까지나 추측이고 가설이죠. 그래서 이 부분만은 어떤 것이 맞는지 지금 당장 이것이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좀 모호해서, 저는 이 부분은 잠정적 결론으로, 그러나 1번이 맞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폐하였었기 때문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먹지는 않는다. 왠지 피를 먹는다는 것, 자꾸 이 말씀이 어른거려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니라. 피째 먹지 말라. 왜? 이제 뭐 다른 어떤 그런 하나님이 금하셨던 음식과 피는 다르잖아요. 피는 우리가 오늘 쭉 얘기 나눴지만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 생명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대속을 죄를 구원해 주시는 귀한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인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자칫 잘못해서 이 생명을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셨던 피째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아주 강하게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저는 1번을 택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저는 먹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부분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요, 죽어있는 짐승은 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에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자, 하나님이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스스로 죽은 것. 자,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거나 자연사했거나, 어쨌든 보았을 때 죽어있는 이 짐승을 가져와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짐승요?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도살해서 잡는 짐승은 먹으라 그러는데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럴까요? 바로 이것은 이 피를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다른 거지요.
자,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잡을 때에 피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흘려야 되잖아요. 다 피를 다 뽑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피를 제거하는 규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그렇게 피를 다 제거하고 먹어야 하는데, 이미 죽어 있는 이 짐승들은 그죠? 언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이미 죽어 있는 이 사체에서 피를 뽑아내는 것은 어렵죠. 그리고 아무리 뽑아낸다고 애를 써도 이제 죽여가지고 도살해서 빼내는 것과 이미 죽어 있는 몸에서 빼는 것은 아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부정하다고 여긴 것이다. 피를 다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피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짐승 중에 이제 죽은 것을 이렇게 만지면 또 부정하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싱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것, 이제 막 눈으로 보고 이렇게 내 손으로 잡아서 분명히 병도 없고 이제 막 잡아서 싱싱한 것, 그래서 그런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이 구별된 자기 백성에게 온전한 것을 먹어라, 싱싱한 것을 먹어라, 부정하지 않은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는 구별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 아주 싱싱한 것, 정결한 것을 먹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이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레위기 17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오늘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그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을 의미하는 피를 함부로 인생들이 먹고 할 때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그렇게 좀 뭐랄까요, 잔인하고 강팍한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 이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싱가포르에서 공부할 때에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같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던 우리를 이전에 그 식인종이 살던 부락 그곳으로 인도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과 그들이 쓰던 물건들을 전시해놓은 전시관에 들어갔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아주 잔인한 식인종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었대요. 아주 그렇게 식인종들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유명한 부락이라 그랬는데요. 부족들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처음에는 채식주의자들이었대요. 그런데 주변에 있던 이 육식을 하는 이 부족들이 늘 이렇게 공격을 해와가지고 자꾸 피해를 받다 보니까 이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기들도 또 용맹성을 키우고 이제 아주 사납게 성격이 좀 변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로 육식을 하기 시작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용감해지고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위협적으로 보일까,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다른 부족들은 어떻게 사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다들 그냥 육식을 하는데 그것도 막 생고기를 그냥 피채 막 먹고 입에 피를 바르면서 그렇게 먹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용맹해지고 아주 강해지는가 보다 해서 이 부락도 이 부족들도 그때부터 이제 생식을 하고 동물들을 그냥 피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이들이 잔인해져 가지고 잔악하고 잔혹성이 이제 아주 강해져 가지고 아주 이름난 식인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채 생식을 하고 잡아먹는 이런 어떤 동물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온화할 수가 없지요. 자연적으로 좀 아주 잔인해지고 잔혹해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채 먹지 말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해 내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또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들 중에서 주제 구절,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것이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피하면 떠올려야 되는 세 가지 어떤 개념,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 그 세 가지가 뭐였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거나 또 식품 영양학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이방 풍습을 답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피채 먹잖아요. 그죠? 피채 먹고 또 그 짐승을 우상에게 바치고 하는 그들의 풍습을 답습하지 말라라는 것,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냐?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요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게 있었다. 그죠? 이방 풍습, 다시 말해서 우상을 숭배할까봐 우상 숭배. 자, 그것이 애굽의 판이라고 하는 순념소 신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많이 봐왔고 또 어쩌면은 일부지만 아마 거기 동참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암시하는 구절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의도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작할 뿐이고 여기서 세 가지. 첫째,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해라. 피를 먹지 않으므로 그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걸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야 라는 것을 상기하듯이 이들은 피를 먹지 않으므로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어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 선포인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들이 그 심령 속에 가지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가 피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중요성을 인식하라라는 의미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3번까지는 다 이제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상징하는지를 몰랐죠. 그래서 3번은 어쩌면 그들에게 해당이 되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 제가 이전에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냥 시를 한번 써보겠다고 끄적거렸던 그 제목이 십자가에서 피로 부른 사랑의 노래.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제 나름대로 어린 시절 때 십자가에서 피로 부른 사랑의 노래,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노래를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 흘림으로 나에게 노래하셨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하는 이것이 아주 강인하게 제 생각 속에 또 이 신앙 속에 이렇게 깊이 박혀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피전도사라고 제가 그 별명이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십자가에서 피로 부른 사랑의 노래,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보혈을 흘려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피를 떠올릴 때마다, 피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알리시고 예표하고 상징하시고자 구약에서 이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이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죄를 사하는 제사 제도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한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분에게 노래해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